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시작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해를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정서적인 목마름, 물리적인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 속에 풍성한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응답의 큰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며 권능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응답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일이 2025년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우리가 간구하는 일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던 일의 응답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겨주실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을 안겨주셨죠. 그런데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받을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의 응답은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응답의 기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정서적 물리적인 안정으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물리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의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갈증이 있죠. 정서적인 갈증입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정서적, 물리적 갈증을 느끼며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목마름의 문제 그 실체를 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학문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세상에 탁월한 학문, 지식,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그는 갈증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매우 심각한 영적, 정서적, 물질적 갈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구원의 은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부활의 새 생명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련한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복이 그에게 임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리적, 영적, 정서적 갈증을 느끼며 필요를 항상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상태가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갈증의 요소를 충족해 주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이전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문제, 영적인 갈증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부족함을 느낄 때, 결핍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구원의 복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정서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이 메마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복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고 부활의 확신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물질적인, 정서적인 모든 갈증의 문제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일에 감사하시고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모든 일은 새해 더 큰 은총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모든 일은 새해에 우리가 얻는 신앙의 대로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을 깔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보석으로 빛나고 향기로운 것들이 가득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응답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갈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바른 영적 교훈을 받게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련하고 목이 마른 인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목마름의 문제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모든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막과 같은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비옥하고 풍족한 강물이 넘치는 풍부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비옥한 들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증의 문제, 영적인, 물리적인, 정서적인 모든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영적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풍부함이 넘치는 비옥한 들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은 거짓 정권과 악의 세력은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더욱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풍족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의 신을 따르며 이방 신을 섬기며 마치 하나님의 없는 고아와 객처럼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나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성경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며 궁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왜 생깁니까? 탐욕에 빠진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의 압제로 인해서 또 불의한 지도자들, 사회적 기득권층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의한 판결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압제 가운데 노예로서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듯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넘치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황폐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애굽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 같았으나 마음이 강포하여 메마르고 황량한 매우 가련하고 가난한 자였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서 영적인, 정서적인, 물리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영적으로 패망의 길을 걷는 자는 바로였죠. 영적으로 패망의 길을 걷는 자로서 바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요를 가지고 풍부한 것 같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몰락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패망의 길을 걷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노예로 삼고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가련한 상태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영적인 무력함에 젖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련한 상태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풍성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호소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물이 풍성한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물이 풍성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회복이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물질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물질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풍족하게 채워줄지라도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줘도 물질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며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다 채워줄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구원의 복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물질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갈증이 채워져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하여도 계속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의 복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갈등하고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아무리 많이 풍요롭고 넘쳐나도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타락과 방탕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물질이 많아도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의 복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즉 영적인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자족함을 누릴지라도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부분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가 갈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 자신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갈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갈증, 정서적인 갈증, 물리적인 갈증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에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현재 우리의 영적, 정서적,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구하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시며 응답의 큰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2026년도에 구할 것을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물리적인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2025년도에 기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의 길에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큰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게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차고 넘치도록 무한한 대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입니다. 먼저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은 무한대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옷을 만들고 광야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는데 물은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물입니다. 주의 보혈과 구원과 회복의 강물을 목마른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황폐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사랑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그 황폐한 영적 상태가 풍부한 비옥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넘치는 상태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서적인 물질적인 상황에 이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시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가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회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5, 26절 말씀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부산마다 줄령마다 그의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깨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게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간구하게 되면 말씀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회복,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황폐한 가운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강물, 공의와 말씀의 시냇물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안정을 속히 이루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고통 중에 있는 목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시냇물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사야 27장 6절 말씀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세우리로다. 아멘. 가난하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죠. 황무지가 풍성한 쌈림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할 때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명성까지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샘과 강으로 비옥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견고한 나무들을 심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비옥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마르고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죠.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황량목을 심었습니다. 7 나무를 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복, 완벽한 복, 차고 넘치는 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제2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었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우승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새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하신 신성을 지니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매일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과 성결 정결행으로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영으로 채우셔서 창조의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우리가 2025년도에 기쁨이 넘치는 날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픈 날도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정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 베푸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며 모든 필요를 구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물질적인 상태를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란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한 은총과 회복의 상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마음이 아프고 힘들던 낙심하던 시간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시간을 향해 힘차게 신앙의 전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신앙과 사역 인생의 길에 풍부함이 넘치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의 영광의 보석이 빛나고 있죠.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평탄의 대로입니다. 대로의 보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영적인 보석이죠. 말씀의 보석, 성령의 열매로 빛나는 보석, 기도와 사랑과 회복의 영광으로 빛나는 보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과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더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벽업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의 보석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승리의 대로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건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길 평탄의 대로를 걸으시며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기도하는 모두 기도하건대 응답해 주신 부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모든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 정서적인 물리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덤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2026년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가운데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